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르우벤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죠.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약속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거짓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짓과 죄악으로 얼룩진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크고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갈라지는 홍해를 보았고 그곳에 수장되어지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위대한 역사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죠? 다른 사람의 설교 원고를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원고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진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질책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요약하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너희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책망하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그에게 왕의 권위가 생겨나고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할 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 그 모든 것이 그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무엘이 불순종한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할 때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에게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다 주는 교만은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잡초가 자라듯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당이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를 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지나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크게 교회를 더럽히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를 하면 많은 먼지들이 그렇죠? 보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정복하거나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비판이나 잘못에 대하여서 분노를 일으키고 인정받는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만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죠.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깨뜨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죠? 자기 것을 주장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왼쪽 편 교회가 있다고. 그죠? 한 교회에서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워서 그렇습니다. 한쪽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한쪽은 왼쪽에 놔야 된다. 서로 그렇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오른쪽에 나왔는데 왼쪽 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죠? 무리를 지어서 나가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왼쪽 편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악으로서 그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는 겸손의 성품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요, 겸손의 씨앗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의 첫 출발점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이야기하죠. 제가 교만하죠. 이렇게.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교만함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겸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교만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라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비천한 죄인에게까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진리, 그럼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교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는 교회인데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좀 깨달음, 한 번의 깨달음, 혹은 한 번의 경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지 않으면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 세 가지 앞에 세울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나갈 때 겸손이 우리 안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제가 저번 주일 설교를 드렸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연관되어지죠.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겸손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낮춘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낮추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떠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죠?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도 해보셨겠죠. 겸손해지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작아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면 우리 안에 겸손도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는요,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인은요,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죠? 힘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힘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들은, 그죠? 치부시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바로 그 당시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인이 연약해지고 병들면 팔거나 아니면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모습이 있었죠. 하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의 태도입니다. 겸손의 태도.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겸손으로 나타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감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겸손은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겸손으로 기결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그 겸손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겸손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만함으로 돌돌 뭉쳤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에 겸손히 빚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렇죠? 우리의 교만이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경험하고 아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